제목이 뭐예요? 버프, 디버프. 네. 생전 처음 보는 분. 저 단어. 40대 이상은 모르지. 꽤 말못이니까. 내가 웹소설 보다가 저런 문자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게 게임 용어인데 캐릭터의 무슨 능력치 향상 혹은 능력치 삭감 이나 페널티 그런 걸 디버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얘기 취지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버프가 걸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겠지 지금은. 네, 지우셔도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버프고 마귀의 저주가 디버프예요. 영적으로 보면. 돌이켜보면 이제 제가 대학 입학, 결혼,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 신세계 교회 등등. 단순한 행운이 아니잖아. 그죠? 심지어 대학 들어간 건 예수 믿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예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런 거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예요? 그 작정이 먼저지.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예정 말씀이지. 에베소 1장 4,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예정이에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오잖아. 언제 예정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기도 전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천지창조 전에 내 얼굴도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위대한 사실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근데 이제 이게 소화는 안 되잖아. 그지? 당장 예정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그럼 심판받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미리 정해놨다면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적당한 설명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다 교리로 우겨 넣어갖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러면 안 돼요.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는요, 예지 예정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게 지워도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미리 아신다. 지워도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마음 바탕이 믿게 되는 사람이다,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결국은 예정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 원인, 그 요소는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거죠.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predestination, 예정인데, 사실은 우리도 예정된 약속이 있고 같이 쓰는 말인데 앞에 대문자잖아. 그럼 저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 위에는 천국이 있고 문이 열렸네. 아래쪽에는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니까. 이게 하나 더 있어. 보세요. 픽업이지. biblical predestination.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뽑으신 거에 대해서, 픽업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도를 받으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듣고 보니까 나 죄인인데? 나 예수 믿고 나 용서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저기 나오는 저런 컨셉을 따라서 픽업이 되고 구원받아서. 그 대신에 여러분 중에 오늘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일은 떠날 사람들도 있어요. 반드시 있을 거라 아마. 비극이지만 없길 바래요. 그런 사람은 원래 뭐가 없는 거예요? 예정이 없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최소한의 설명이 있으면은 어거지로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어도요. 예. 어거지로 믿는 게 아니라 납득을 하고 믿잖아. 그죠? 남자들은 특히 납득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진화론도 납득 안 되지. 창조. 납득 안 되잖아. 내가 창조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무슨 이데올로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저 스스로가 너무 빡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그런 그 어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많이 순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절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뭐예요? 선악과. 남자들 중에 선악과 문제 이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가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다녀주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뭐 그런 건 없지. 예정이라는 게 그게 최종적인 상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야, 예정은. 예, 저 포함해서. 여러분 다 예정된 사람이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나? 예,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제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부터도 내가 그 대학 들어간 거는 믿기 전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분명해. 이게 하나님이 버프를 깔아주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 그래서 운 좋게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역시 이것도 예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뭐 거의 확신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니까. 성경에 버프란 단어가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여러분이 목사 말로 들으세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믿는다 이거지. 주보에다 써놓지 않았나?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 두 번째, 버프가 예정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라운 일, 원더풀이지 뭐.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이게? 제 얘기 하겠습니다. 인생의 그 버프가 내가 이제 이렇게 극적으로 이제 그 증명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한만영 목사님, 저 양반이 이제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 음대 기독학생회 담당 교수님이야. 저 옷을 입고 그 짜장면 드실 때 내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짜장면 먹으면서 나한테 그랬어. 내가 지금 이걸 먹지만 씹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잇몸이 너무 나쁘고 이가 다 썩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혀로 살살 굴려서 그냥 넘기는 거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굉장히 이제 마음속으로 별로 이제 좀 속상했어. 아니 음식을 씹지를 못하고 굴려 먹는다니, 그 무슨 소리야 그게? 여러분 사모님한테 갔어요. 내가 가라고. 동대문이 멀어도 꼭 가셔라. 뭐 돈은 안 받지 않겠느냐. 갔어. 근데 사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우 목사님 말 진짜 너무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도 한마디 하더라고. 목사들이 말을 안 들어. COD입니다. 오늘의 조크예요. 내가 저 양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제 77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되게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76년도야 그 사건이. 저분이 이거 후두암 수술을 받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목이 쉬고 아프니까 이제 봐달라 진료를 이제 보는데, 의사가 들여다보더니 다른 의사를 부르더래. 둘이 같이 이렇게 보더니 뭐 우물쭈물 하면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한 목사님, 그때 이제 교수님이지, 양반이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뭐냐고 얘기를 하라고. 우물쭈물 하니까 암이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을 하더래. 그건데요.
그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설마 하니, 그지? 그래갖고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후두암이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수술해야 된다. 암세포가 퍼졌다.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혀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그럼 혀가 쑥 들어간다. 그럼 말을 못하게 된다 이거야. 이 양반이 간증을 우리한테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음대 교수가 무슨 말 못하는 음대 교수가 어디 있느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자기 인생 끝장났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수술 날짜가 그 다음 날이에요. 서울대 교수니까 바로 날짜를 잡아준 거야. 그 바깥에 나왔는데 하늘이 새카맣더래. 그리고 태양이 노란 동전처럼 하늘에 딱 박혀 있더래. 하늘이 새까맣다는 걸 그때 자기가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때 자기가 처음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런데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그게 지금 자기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니거든. 앞에 두 번이나 있었어. 첫 번째 뭐냐? 부산 피난 갈 때 이 양반이 35년생이니까 50년일 때 15살이잖아. 어렸을 때 아니에요. 근데 한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이제 그 도강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피난민이 타갖고 양쪽 그 배 어귀에 5cm? 그 정도로 지금 찰랑거리면서 배가 가는 거야. 그리고 밤인데 그 총탄이 팽팽 날아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서워갖고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이제 그 기도야. 요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 다음에 뻔하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왔잖아.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안 지켜. 나도 안 지키잖아.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냐? 서울대 입시. 이번에 한 번만 붙여주시면 내가 이번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뭣도 하고. 근데 그냥 지나간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잖아. 이번에 한 번만.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한 번만 살려. 이번엔 진짜 그 양반이 그때 나한테 가르쳐준 문자야. 정말 진짜 참기름. 정말 진짜 참기름.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는.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거든. 대학 교수로 살면서 그냥 술 먹고 그냥 이상한 짓 하고 하고 그냥 유일마다 그 뺑뺑이 갈아가면서 그 곰방대를 폈어요. 취미도 고상한 거야. 그래갖고 월요일 곰방대, 화요일 곰방대, 이게 다 주일 곰방대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살려주시면 그런 짓 안 하고 똑바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한만영아, 죽지 않는다. 아무도 없지 뭐. 원래 하나님의 음성은 몇 번 들어요? 그래요, 3-4번이야. 죽지 않는다. 잘못 들었나? 그리고 그냥 한 번만 살려줘. 한만영아, 넌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때는 돌아볼 필요도 없었어. 알았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난 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고비에, 죽을 고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지금 죽는다 그럴 때, 내 인생 끝장난다 그럴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약속은 지켜야 돼. 그래갖고 이제 그 수술 날짜가 언제라고? 다음 날이에요. 바로 갔어. 서울대 교수니까 날짜를 바로 잡아준 거야. 갔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던 의사가 또 딴 의사를 불러오는 거야. 그러더니 한참 보더니 아예 창가에 가서 담배를 피더래. 아니, 의사가 내가 수술 받으러 왔는데 후두암. 근데 내 목을 보더니 막 쑤시고 막 그냥 샅샅이 뒤져보더니 창가에 가서 담배를 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니, 암세포가 없다고. 내가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본 것 같다. 죄송하다고. 여러분, 그때 그 한 교수님은 의사가
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겠어요? 뭐 잘못됐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잖아.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미 암세포가 사라졌다니까. 의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잘못한 게 없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의사 손잡고, 아니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바로 뛰어나왔어. 그냥 야호. 그런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나고 저주에서 풀려나고, 그런 극적인 그런 기도응답, 기적,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갖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일이 내가 대학 들어가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그 76년에 그 한만영 목사님 그런 체험을 했고, 77년에 내가 들어가서 주보에 써놨잖아. 엔카운터. 조우 부딪히는 거지, 그야말로. 그래갖고 이 양반이 한창 뜨거울 때, 기적이 일어나갖고 그냥 방방 뛸 때 이제 날 만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양반이 우리 끌고 다니면서 뭐 짜장면도 사주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뭐 많이 뭐 사줬어. 그리고 뭐 끌고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게 이제 그 한만영 목사님이 말하자면 이제 내 롤 모델이야. 근데 이 양반이 그 사실은 굉장히 유능하고 재주가 많고 정말 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영문과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그리고 이제 세미나가 있어갖고 뭐 호주인지 뭐 어딜 갔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하고 국악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했대요, 서양 사람하고. 그 이제 얘기를 이제 자기가 아는 만큼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끝난 다음에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대한민국 국악계에 영어가 돼서 영어로 논문 쓰고 영어로 연구 발표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생각이 없을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 양반이 그때 굉장히 아주 영리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서울음대 국악과 그 이론 그 전공에 이 양반이 그 편입을 해. 다시 시험을 봐갖고. 그래갖고 이제 아주 쉽게 그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연구비도 받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참 머리가 좋은 분이야, 좌우간. 근데 이제 영어 되지, 일어 되게 잘해요, 이 양반이. 그리고 문장이 명문이야. 내가 이 양반 그 책을 갖다가 이제 다시 편집을 해갖고 이제 출판을 해야 돼서 내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난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일인데, 문장을 단 한 개도 고치지 않았어. 아니, 조사 하나 안 바꿨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심지어 문장이 명문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문장력도 있어. 그리고 그리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누구 글이든지, 우리 아들도 웹소설 쓰잖아. 한 페이지에 고쳐야 되는 게 5-6개씩 있어. 아무도 안 웃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쓰는 거지. 그리고 원래 성가대 지휘를 했으니까 그 음대 교수가 된 다음에는 음대 전교생을 그 학기에 한 학점짜리 합창 시간이 있어. 그것도 이제 그 뭐 성악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작곡과 피아노과 바이올린 뭐 다 합창을 해야 돼. 그거를 그 지휘를 했던 분이야. 평생 성가대 지휘를 했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음대에서 국악과 교수가 무슨 합창 지휘를 합니까? 그건 서양 음악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도 쳐. 그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한번 들어봐. 뭐 들어볼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하여간 딴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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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어. 그걸 갖다 이제 떠듬떠듬이지만 모든 피아노 그거를 다 맞춰갖고 어쨌든 해.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은 진짜 좋지. 진짜 좋잖아. 2악장. 나는 그리고 2악장은 정말 무슨 샤베트를 한 입 문 것 같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 북구의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시원한지 한번 들어봐야 돼.
그걸 치는 거야. 떠듬떠듬이라도 하여간. 아, 저 양반은 또 피아노도 저 치네. 그런데 자기가 골치 아플 때는 수학도 푼대.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미분, 적분은 골치 아프지 않나? 골치 아픈데 왜 수학 문제를 풀어? 응? 그러니까 그 양반은 문과머리도 되고 이과머리도 되고 적분도 취미로 푼다는 거야. 인테그럴 나오잖아. 인테그럴은 연병 지렁이지 그게. 아우, 아무도 안 웃네요. 오늘 왜 이래 반응이? 아주 그냥 그 양반은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도 없고 보면 너무 재주가 많고 뭐 이러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타인의 무능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어. 예, 그런 지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재주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 사자성어로 그걸 재승박덕이라 그래요. 재주가 승하면 뭐가 없다? 예, 덕이 없어. 예. 근데 내가 그 강력한 롤모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냥 배우면서 닮고 닮으면서 배우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도 내가 닮은 거야. 어느 순간에 나는 그 양반 능력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잘못됐네. 그 습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회개했어요, 내가. 그 재승박덕은 정말 곤란하지. 근데 그 양반이 그런 문제가 있긴 했어, 저 양반. 그래서 어쨌든 그분을 만난 게 내 인생에 정말 너무나 거대한 그런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얘기는 뭐냐? 그 양반도 인생을 보면은 버프가 걸려 있는 거야. 아니 그 암에서 이거 잘라내고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게 그 하나님의 버프 아닙니까? 다 망했을 때, 저주받았을 때 완전히 그걸 기도로 역전시킨 거잖아. 그 영향을 받을 때 그 버프가 나한테 전이가 된 거야. 다음 화면. impartation. The power of impartation. 이건 이제 책이에요, 책. 마이클 킹은 이제 저자 이름이고, 이렇게 접촉이 돼갖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교수님한테 접촉이 돼서 impartation이 임했고, 그 impartation이라는 건 무슨 지적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나한테 임파테이션이 된 스승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가, 뜻이 뭐겠어요?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자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파테이션, 전이라고 써요. 전이. 나한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굴러서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그런 비상한 어떤 능력과 사명과 열매 맺는 어떤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우셔도 돼요. 어쨌든 버프라고 하는 거, 이게 구원이나 마찬가지로 예정이 돼 있고 심지어는 전이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싱어게인, 이번에 싱어게인 4 JTBC 본분, 손 들어봐. 본분. 한 사람도 없어. 노래도 안 봐요? 노래도 안 들어? 야,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좋지 않은 학생이야. 좋은 학생은 대답을 하거든요. 그냥 넘어갑시다. 내가 속상한 건 그냥 접고 가겠습니다. 왜 난 관대하니까. 넘어갑시다. 자, 화면. 농담이에요. 자, 이번에 나온 천재, 얘입니다. 얘. 미친놈. 얘야, 얘. 필리핀에, 얘야. 얼굴도 이쁜데 노래 엄청 잘해. 얘 이름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똑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같은 도라도야. 기억했어요? 도라도야, 도라도. 검색해봐. 어우, 장난 아니에요. 노래는 얘가 제일 잘해. 얘가 이호욱이라는 애인데 진지한 놈이야.
그러니까 미친 놈, 진지한 놈, 그다음에 천재, 필리핀에 우울한 놈 다 있어. 다 있는데 우울한 애는 탑 10에 못 들었어. 하여간. 근데 하여간 내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대한민국에는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이게 내가 대학에서 학부에서 나름 그 노래를 전공한 사람이잖아. 지금 와서 돌이켜 보잖아요. 저 지워도입니다. 완전 미친 짓을 한 거야. 아니 이런 나라에서 뭐 대중음악이 됐든 성악이 됐든 노래를 하겠다. 이거는 내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일이야. 아니 노래를 잘하는 사람, 지금 성악은 사실 더해요. 완전히 인종이 바뀌었잖아. 내 세대하고 지금은. 그래갖고 그 옛날에 우리 때는 빠다 소리라 그랬어. 뭐 베이스라든지 뭐 테너도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서양 애들을 다 압살을 하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애들이 해마다 나오는 거야. 아니 뭐 성악뿐만이 아니에요. 첼로, 피아노,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미친 애들이야 저하고는. 지금 저 음악 같은 거 전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반주자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내가 연대 피아노과 들어가던 날을 저주한다고 그랬어. 그 음악을 전공하잖아.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은 음악적 재능이 이게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태어나갖고 뭐 대중음악이 됐든 뭐 클래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음악을 하겠다 그러는 얘기는 그건 이제 저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생 디버프야 그게. 나 같은 경우는 뭐냐? 그 예외지. 나는 성악의 길로 안 갔으니까. 야, 얼마나 운이 좋았나 몰라. 하나님이 날 갖다가 뜯어 말려갖고 말이지. 신학교에다 집어넣고 내가 목사가 돼서 오늘날 내 그 성악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버프야 이게. 난 정말 생각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생각을 하면은 음악을 전공하게 된 거는 사실 돌이켜보면 미친 짓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전체가 그냥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 그냥 인생 전반에 그냥 하나님의 버프가 그냥 깔려 있었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얘기를 띄었어요. 이제 일부 예배 때 너무 설교가 길더라고. 다 뜯어냈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깔아주신 버프였다는 거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버프조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버프 깔고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버프를 까세요. 하나님 버프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버프란 말을 처음 들었지만 하나님은 버프란 말을 그 단어를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이 모르신 게 어딨어? 다 알지. 하나님 버프 알았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이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프 깔아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 주제는 이겁니다. 화면. 조셉 프린스 목사. 이 양반이 이 제목으로 책도 썼어. The Law Demands, Grace Supplies.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뭐해? 요구하는 거야. 율법 골치 아픕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죽어. 이게 율법이야. 끝도 없이 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반면에 은혜는 뭐야? Supplies.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 조셉 프린스 목사가 저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난 조셉 프린스 목사한테 굉장히 신세진 사람이잖아. 내가 로마서 7장을 붙들고 아니 이걸 설교를 할 때 이게 이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 로마서 7장입니다.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저주받았고 나는 뭐 죄악에 갇혀 있고 나를 죽이고 나의 이런 비참함과 이런 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7장 26절인가 그래. 근데 내가 이걸 갖다 여러분한테 그전에도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논리적인 맥락이 없이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이 뚝 잘라서 그냥 단번에 비약을 한 거다. 율법에서 은혜로. 난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었어. 근데 조셉 프린스 목사가 내가 저 사람 설교를 듣는데 내가 야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고? 내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들어가면 내가 나를 나에게 나는 이러면서 그 1인칭 1인칭 대명사가 한 30개 이상 나옵니다. 내가 그때 쉬어봤어. 30 몇 개야 내 기억에. 20 몇 개가 아니에요. 30 내가 나를 나의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1인칭이 30 몇 개가 나오는데 26절인가 거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야. 누가 이거 몇 인칭이에요? 그래 후잖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3인칭이 처음 나온다 이거야. 이게 이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논리적인 그 발단이라는 거지. 그거 듣는데 내가 뒤통수를 맞는 것 같더라고. 야,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예. 나 조셉 프린스 목사 만나면 밥 사줘야 돼. 예. 아니 보통 신세를 졌어야지. 저 양반 아니면 로마서 7장을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 아니 1인칭 대명사가 30몇 번 나오는데 처음으로 3인칭이 나왔을 때 사실 극적인 이 전환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완벽하더라고. 야, 정말 영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 양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말더듬이었어. 말더듬이었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세계 최고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 저 양반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 양반이 나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지. 지우세요. 아니 나는 신세를 졌는데. 대단한 양반이야. 나보다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그 현신 생활은 이제 다음 이 얘기로 마치려고 그래. 말씀 보고 말씀이 있지. 로마서 8. 이 얘기 점점 길어지네. 미안합니다. 1부 때는 20분 이상을 더 했는데 제가 많이 줄였는데도 제 시간에 못 끝내네. 자, 8장 4절부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여기 나오는 모든 영은요, The Spirit, 대문자입니다. 내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번역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바꿔서 읽읍시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율법을 그냥 지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 이 복음 시대, 이 신약 시대, 이 믿음은 그냥 전적으로 성령 신앙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 신앙. 성령 신앙이라 해도 해. 이게 유일한 조건이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저 영도 성령으로, 시작.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않은 법을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건 성령이니까 그냥 얘기한 거고,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다 같이 성령에 있나니. 자, 그 다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이건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영은 우리 영일까 성령일까? 아니 잘 보세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영이야, 성령이야? 그래, 우리 영이지. 저기에는 영어 성경에 our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기서 오히려 우리의 영은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앞에 영들은 다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지. 번역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번역이니까 그래. 번역이니까. 자, 그러니까 저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무조건 뭘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사명 생활하고 뭐 하고 해야 돼요?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빠졌다. 교회 다닐 이유도 없는 거야. 솔직히. 개념 하나도 없어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신득이도 잃어버리고 거의 가톨릭으로 돌아갔잖아. 지금 다 그 종교주의야. 릴리저니즘. 이신득이도 잃어버렸어.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나오잖아. 하나 더 있어.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올 거야 아마. 갈라디아요. 3장 24, 25.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 초등교사가 뭐야? 주어가 뭐예요? 그 율법이 초등교사야. 기억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이신득이에요, 아니에요? justification. 이신득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뭐 하래?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래, 율법. 율법으로 바꿔 읽어. 시작.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도다라고 단정을 하잖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건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의 요구를 100%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위대한 말씀이야. 위대한 말씀.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뭘로? 그렇지. 성령으로. 성령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지. 개념이 없잖아. 교회. 아니, 성령 신앙이 아닌데. 이신득이도 모르잖아. 성경 뭐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예요? 개념이 없는데. 실제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은요, 자기 신앙을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의심과 그 솟아올라오는 모든 그 의문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억누르고 그 교리로 억누르고 그냥 교회 다녀주는 거야. 뭐 시험 들 일 생기고 뭐 교회에서 트러블 생기고 뭐 꼴 보기 싫은 사람 나오고 뭐 이러면 그냥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버스나 택시나 뭐 이런 데서 그 내가 여기 정헌석이라고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게 언젠가 나 택시 우리 집까지 태워다 준 기사 양반 이름이야. 전도했거든. 자기 교회 다닐 거라 그러더라고. 자기는 결심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 목사님 만나갖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내가 그래서 이름까지 받아갖고 여기다 적어놨어.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전도하면? 옛날에 다 교회 다녔대. 안 다닌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만뒀다는 거잖아. 여러분, 그만뒀다면 내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섭고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령에 의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망불평이 생기고 내 삶에서 삐끗해갖고 시험 들 일이 생기면 아주 쉽게 그만두는 것이다. 명심하세요. 신약시대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크게 성령신앙. 다 같이 성령신앙. 성령신앙이에요. 성령에 의한 신앙이 아니다. 꽝이야. 꽝이야. 교회 다니 소용없어. 기도 무슨 소용이야. 어려움이 오면 그냥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왜 도망을 칩니까? 아니, 정면 대결을 할 믿음이 없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거지. 다음 화면. 여러분, 이 만화 본 적 있어? 베르세르크. 이게 95년인가? 1005년, 15년, 25년, 30년 전에 저게 연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저를 보세요. 7천만 부가 팔렸어. 그러면 저게 아무리 만화지만
만화지만 저 작품 속에 영감이 있겠어 없겠어? 영감이 있지. 영감이 없으면 7천만 명이 저걸 사서 볼 리는 없어요. 근데 저기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야. 보입니까 혹시? 시작.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시험 들 일이 생겼어. 그럼 사람들이 쉽게 도망칩니다. 아유, 도망칠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망친 그 시간만큼 그냥 삭제가 되는 거야.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꽝이야. 나싱이야. 그리고 문제는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 해결하려고 다시 문제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그대로 있을까? 커져 있을까? 고통은 그대로일까? 더 커질까?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 이게 만화 대사지만 너무나 이건 완벽한 명언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없는 거야. 오, 대단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겠지 분명히. 저를 보세요.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말라고. 도망친 곳에 뭐가 없어? 낙원은 없어. 당신이 도망쳐서 보낸 그 세월은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소거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야.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얘기는 마쳤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 이게 또 남았구나. 이거 뭐 우리 교회 표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정면 대결할 수 있어 없어? 저게 정면 대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약속이야. 네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 정면 대결을 하면 합력해서 뭐가 된다? 그래. 할렐루야. 이게 버프 인생의 비결이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뭐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인생의 고비가 됐든 뭐 이벤트가 됐든 뭐가 됐든 정면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버프를 깔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